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뤄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에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력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로지 성령에서 말씀하는 바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무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코팅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꺼운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 전부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숨도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이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살리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성경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요, 지금이 10월 초죠, 그죠? 10월 초이지만 그 확산되는 것이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국만 종식이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로 다 이게 막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 종식이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같이 다 이렇게 종식이 되어서 쭉 가라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구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군데서만 그렇게 끝나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이제 명수가 발생자가 적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도 좀 외국에 보면은 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도 올해 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요. 내년도도 올림픽이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뭐, 그거 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 와가지고 올림픽 하면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또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또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올림픽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큰 재난이 온다는 그런 불안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는커녕 지금 교회 예배와 모임도 제대로 드릴 수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몇 명이 나와서 지금 또 유튜브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시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끝자락 시대가 이 교회 시대거든요.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시대라는 거지요. 은혜 시대. 그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솔히 믿으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 은혜의 시대는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도 회개를 진솔히 하고 성령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서서히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거는 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이게 징조라는 거죠. 징조.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야, 사인. 뭐 표적, 그런 거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말세 혹은 종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종말이 이제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요, 1992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국에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외국에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방송국에서도 그냥 중계를 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10월 28일 날 딱 밤 12시 땡 하면 예수님이 탁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끌어간 그 단체가 뭐냐면 다윗 선교회입니다. 그 다윗 선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벌린 일인데, 예수님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거짓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 선교회와 그 선교회를 이끌어간 이장님 목사는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와도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도 종말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해서 종말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다 태어나면은 끝나는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죠?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것과 같이 이 세계, 온 세계도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선교회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얘기하면은 나 이단으로 이렇게 막 정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에 관심이 참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때에는 징조 혹은 표적, 표징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 아들이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8절부터 읽어보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언역이 뭐죠? 역병이야. 언역을 다른 말로 하면 역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뭐 전염병, 감염병 뭐 그런 겁니다. 돌림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역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징조들이 어제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도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기근 비가 안 하고 가뭄 이런 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홍수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특별한 것이 뭐냐면요. 이게 역병 이거는 특별하다는 거죠. 언역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단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이단들을 보면 우리가 봅시다. 몰몬교 있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이단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있죠? 그것도 우리가 이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신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용을 해서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안 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안상홍 이런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이 무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도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건물, 땅,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체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들의 모든 그런 역할들이 엄청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그래서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이제 부인, 장길자,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계속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생기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적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역병이 있잖아요. 그죠? 역병은 양상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역병은 전쟁, 기근, 그 다음에 홍수, 지진, 이단 이런 것들은 계속 생기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예나부터 쭉 생기고 있는데 역병은 약간 양상이 달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지진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이 역병이란 말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 그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가 바로 나는 역병으로 봅니다. 이제 역병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이 바이러스 19 이거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끝나면 또 뭐 모든 게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다른 역병이 더 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고도 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다시 오는지 모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날짜가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날짜가 하늘의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병 바이러스가 이것처럼 언제 올지 몰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를 말하는 거죠.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는데 그게 노아 때와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한다고 했는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그 모든 환경을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이 있는데 창세기 7장 7절부터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문을 딱 닫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막 홍수가 올 거니까 당신들 대비하고 이 방주하러 돌아가면 팼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과정에서 보면 또 다른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리 그랬습니다. 각종 짐승들이 암수를 짝을 해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일주일간 벌어진 일이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고 또 모든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다 들어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또 자기들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수컷과 암컷이 이 동물들이 말이죠. 이게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왜 동물들이 저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가지? 일주일 동안 계속 동물들이 들어가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드디어 일주일 차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딱 닫으시니까 그때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패턴과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판이 있기 전에 동물이 방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요, 동물들에 통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물들은요, 화산 폭발이나 그런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땅에 있는 동물들이 먼저 한답니다. 우리 사람은 몰라도 그 동물들은요, 이 촉각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 메신이 뜨는 것도 다 딱 듣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들고. 그래서 무슨 뭐 큰 홍수나 뭐 이런 쓰나미나 이런 지진이 있으면요, 다 그냥 동물들이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개미들까지도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역병, 즉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징조는 바로 동물들을 통한 움직임이에요. 그 동물들을 통한 움직임은 뭡니까? 바로 역병이거든요. 온역이거든요. 온역. 전염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 역병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감염병. 1980년부터 20년간 전 세계 6천만 명을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8년도에 발생하여서 1,000명 이상이 걸렸어요. 강우병 2000년대 초에 발생했는데 소에게 육식 사료를 먹임으로 온 병입니다. 소는 풀만 먹어야 되거든요. 풀. 근데 육식을 먹였어. 거기다가 죽은 막 그런 짐승들을 갈아가지고 그걸 먹였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강우병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리 났죠, 그때. 강우병 때문에. 뭐 사람도 걸리거든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조류독감, AI라고 그랬죠? 2000년 중반에는요, 조류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그게 철새로 인한 것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그 겨울에 있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그러니까 입발굽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행했는데 소와 돼지 등 발굽이 있는 짐승들에게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그때 수많은 짐승들이 폐사했어요. 가축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에이즈, 강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그 다음에 에볼라,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거 19. 그 공통되는 게 뭡니까 그게? 그 공통되는 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동물로부터 왔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이런 병들이 한 50년 이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50년 이내에. 근데 이 매개체가 뭐냐면 전부 다 그게 동물들이야. 메르스는 낙타고요. 에볼라는 박쥐, 침팬지고, 사스는 사양 고양이고, 에이즈는 원숭이고, 조류독감은 철새고, 강우병은 소고, 구제역은 소와 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뭡니까? 박쥐야. 그런 동물들에서 나온 전염병이에요. 모두 동물과 관련 있는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동물의 움직임으로부터 마지막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강한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전염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15세기에 그 유럽의 흑사병 있잖아요. 그 페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검은 쥐에서부터 왔거든. 그게 7,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답니다. 그때. 통계 자료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말에 스페인 독감 유행했는데 이것도 조류에서부터 발병했는데 약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답니다.
그때도 아마 저기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였지. 조선시대 말 고종 황제 그때 엄청나게 조선에서도 엄청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 몇십만 명이.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이 다 치료할 수 있대. 그런데 동물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대비를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꾸 변종한다는 거예요. 변종.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이걸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그게 약품 만드는 게 그만큼 끝나기 때문에 그게 안 팔린다는 거지, 약이.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안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19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요, 또 그때 이제 뭐 약을 만든다고 또 막 그냥 부쩍이 움직이지. 그러나 그때는 사람이 많이 죽는 거야.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죽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물은 늘어가고 있는데 그 동물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얼마라고요? 160만 개랍니다. 160만 개.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예요. 160만 개 중에서. 이것이 또 다른 동물에게 전이가 되고 또 전염이 되고 또 그거 돼가지고 또 변이가 일어나고 또 변이가 일어나고 하다가 그게 또 사람에게 딱 와서 바이러스가 사람에 있는 이거하고 또 딱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변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이것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 다른 변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동물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요, 제가 볼 때는 말세의 징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게. 이 많은 이런 전염병들이 근간 지금 한 50년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는 것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 시각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거죠. 이걸 봐야 돼요. 눈을 떠야 돼. 그저 바이러스면 전염 안정화 된다. 마스크 열심히 쓰고 뭐 손 자주 씻고 거리 유지 잘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야.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인지 모르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그것도 다수나.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또 이게 녹화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우리 유튜브에 올리지만 차이가 있지. 하루 정도. 그러나 다른 큰 교회는 지금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또 인터넷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교회는 그냥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11시에. 근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이해지지. 그죠? 그리고 나태해지지. 뭔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날에 대통령을 만나도 이렇게 양복 다 입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 머리 빗고 이렇게 다 만나는데, 에?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집에서 드리면은 그냥 뭐 잠옷 바람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래 해해지는 거야. 또 나태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자꾸 멀리하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게 되고 찬양도 부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볼 때 참 예배가 중요하구나. 아멘? 아멘.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마음의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종교인 정도로 되는 그런 신자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야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알곡과, 너 지금 알곡이구나. 넌 쭉정이야. 넌 교회 다니도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다니지만 넌 여전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넌 여전히 쭉정이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회의한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말씀으로 우리가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 감각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랬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아멘. 자는 신앙이 아니고 나태하고 해이한 그런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고 잠자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은 뭡니까? 이런 코로나19 이런 전염병 이런 역병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노력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뭐 집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한다 해서 그게도 성령 충만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 돌아갈 때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감각을 잃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항상 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가짐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동물을 통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저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영적 감각을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전한 내유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